오늘 주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내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나의 죽음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11장의 1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시간을 보내신 뒤에 그 뒤에 베다니로 오시죠. 근데 베다니로 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오신 겁니다. 11장 16절에 가면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의미를 정확히 모르지만은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하시는 일과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된 것입니다. 나흘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그 무덤 가운데 사흘을 머무른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나흘이 됐다는 건 나사로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는 완전한 육신의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와달라고 자기의 형제 나사로의 그 아픈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나서 도착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을 밖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는 사람인데 마리아가 먼저 뛰어나갔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앉아 있고 마르다가 나가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신앙의 두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이런 걸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일단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갈 힘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 좀 서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도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만난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22절에 보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21절에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 구하시면 주님이 구하시는 모든 것을 얻으실 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럼 아픈 게 나았을 텐데 주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고 아픈 자를 고친다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죠. 뒤에 보면 37절에 맹인을 고치는 자가 왜 죽지 않게는 못했느냐라는 말에서처럼 하나님이 아픈 자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의 믿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구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님 와서 아픈 것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알고 있는 거죠. 주님,
압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살아나겠죠.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겠죠. 천국에서 살아나겠죠. 그런데 너무 원통합니다. 지금 내 오라비는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인 거죠. 마르다가 마을로 돌아와서 마리아를 다시 부르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고 마을 밖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르다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이틀을 더 시간을 머무셨죠. 주님은 여유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죠. 주님은 어떤 일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죠. 주님 왜 이렇게 여유가 넘치실까? 우리는 이렇게 급한데 주님 좀 급히 오셔야 됩니다. 급히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해도 주님은 이틀을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분주함, 급함 이런 것은 마귀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은 늘 고요하고 평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아주 평화롭게 천천히 이렇게 일들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구나,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주님은 모든 일을 주님의 때에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서두르시진 않지만 초점을 잃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마을에 오셨는데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분주하거나 마을에 들어가서 다른 일을 보시지 않고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마르다도 만나고 다시 마리아도 불러내서 만나는 겁니다.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도 엎드려서 그 앞에서 우는 거죠. 무언가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비통하고 너무 슬프니까 그 죽음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33절에 가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비통히 여기셔서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시는 거죠. 사람들이 아파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릴 각오를 하셨고 그러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운명을 알고 계시죠. 야, 슬퍼하지 마. 조금 있으면 내가 살릴 거야. 나사로는 이렇게 죽을 운명이 아니었어.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슴 아프게 같이 우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거죠. 같이 아파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치유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 삶이 회복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유족들의 아픔,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주님의 삶이 연합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비밀입니다. 삶의 낮은 자리에, 아픈 자리에, 그 깊은 고통 속에 주님이 하나가 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비밀이죠. 주님이 슬퍼서 우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삶의 비밀을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주님이 왜 이토록 나사로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사로가 도대체 누구기에,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나사로를 굳이 이렇게 살리셔야 됐는가 하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살아있는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죠. 근데 나사로는 온전한 육체의 죽음, 육체가 썩어지는 죽음을 맛본 다음에
온전한 육신의 죽음으로 살아나서 자기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온 거죠. 왜 나사로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네 오라비는 지금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그 질문인 거죠. 이 죽음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속이는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의 원천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죠. 죽음의 힘입니다. 너 그러면 죽어. 너 죽인다.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삶에 묶여서 생존에 벌벌 떨까요? 너 그렇게 안 살면 못 살아. 죽는 수가 있다. 이러는 거죠. 삶에 대한 위협도 죽음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으로 치룰 수 있는 마지막 대가는 죽음이죠. 죽음에는 신비가 있죠.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있는데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은 다 독방에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흉악범도 사형수를 당할 수는 없대요. 사형수하고 같은 방에 넣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두려움에 떠는 거죠. 죽음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힘 앞에 눌리는 거죠. 죽인다는 위협에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주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 의지한 자는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신비를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거부한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죽는 줄 알면서도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온 국력을 다해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스탈린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죽음의 위협에 맨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살던 집에는 33개의 방을 똑같이 만든 그런 저택에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전화가 33대가 있는데 그 33대가 동시에 울렸답니다. 전화가 울리면. 어느 방에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탈린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방에 들어오면 무조건 쏴 죽였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스트로크가 와서 스탈린이 쓰러졌는데 그 다음 스탈린이 부르질 못하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몇 시간을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죠.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김일성처럼 수천 개의 황금을 칠한 노란색 동상을 세워서 자신이 불멸할 것처럼 해도 미이라를 만들어서 보존을 해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죠. 죽음의 힘은 무섭습니다. 모든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자 우리가 얼마 있으면 죽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삶의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내 것을 막 쌓고 그것이 마치 나를 지킬 것처럼 또는 아무 죽음이 없는 것처럼 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죽음 앞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뭐가 있을까요? 죽고 나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자동차, 내가 가진 옷, 이런 것은 내가 아니죠.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삶, 내 기억, 내 자아, 내 참 나로서의 내 그릇, 내 성품, 이런 것은 다 내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나사로의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 시작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셨겠죠. 그리고 부활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가족에게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중생이 무엇인가를 증거케 하는 그런 준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겁니다. 2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이 있는 줄은 압니다 라는 그 고백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3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자들이 다 죽었는데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는지에 대한 말씀이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 부활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자 하는 자는,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나를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도마처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하겠다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살아있는 내가 다시 살아서, 이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피조물을 만들어서 주님의 성령을 그 안에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죠. 인간의 심령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살아있는 것과 인간이 살아있는 건 다른 거죠. 여기서 살아있다는 건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의식은 죽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죽죠. 내 의지도, 내 경험도, 내가 살아왔던 나라고 생각한 모든 내 자아는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살아나냐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준 그 영이 다시 사는 거죠. 참 나가, 속사람이 다시 살아서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왜 중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왜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서가 육신의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서 사는 그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달랐겠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의 자신의 속사람으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심령의 고백, 그 살아있는 영, 참다운 나, 참 나가 이제부터 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된 것은 다 부서지는 거죠. 경쟁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쌓기 위해서, 내 자아를 번지르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가면을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느라고 보냈던 내 인생의 시간들은 다 떠내려가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 속사람의 나, 심령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으로서의 나, 이 삶이 참된 삶을 사는 거죠. 그 삶은 주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그 삶으로 살아서 참 나로서, 속사람으로서 믿었던 그 나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주인이 된, 그 삶의 자리에 선 그 내가 바로 진정한 나이기 때문이죠. 그 삶의 자리에 서서 이 순간에 살지만 영원을 사는 그 삶의 비밀을 깨우쳐 받으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삶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치르고 우리에게 준 이 삶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순간의 영혼을 사는, 죽음이 우리의 육신을 죽일지라도 우리의 참된 심령의 생명은 영원히 가는 거죠. 그 비밀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10년, 20년이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죽음은 우리 삶에 찾아오고 삶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두려움이나 그 삶에 굴복하거나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살아서 중생을 경험해서 그 삶의 비밀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아서
누리라는 거죠. 그 삶이 선물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 삶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 지르시죠. 이렇게 통쾌한 나사로야 나와라.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새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더라도 그 몸에 감았던 그 고름과 진물이 묻어난 이 몸을 감았던 그 천들은, 그 동인체로 나왔던 그것들은 전부 다 아주 악취를 풍겼겠죠. 몸을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에 묶인, 육신의 죽음의 권세에 묶인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이 풀어서 오늘 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다니게 하라고, 생존에 눌려서, 죽음의 위협 앞에 눌려서, 삶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는 내가 아니라 다시 중생을 경험함으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삶을 다스리는 그 권세 가운데 놓아 다니게 하는 거죠.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